일부 예배 때는 저 바깥에 애들 만들어준 공간이 있어가지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애들이 막 까르르 깔깔깔깔 막 소리 지르고 뭐 대박 막 그러면서 막 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애들이 막 거기 애들 놀라고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막 정신없이 술래잡기 하고 있길래 같이 뛰놀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일부 예배를 들어봤어요. 2부 때는 당회하다가 또 정신없이 또 뛰어 올라와가지고 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는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그냥 그 교회 복도에서 공차다 와장창 하면 어른들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은 못하고 눈총만 막 쏘고 지나가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눈치 보고 그러다가 바깥에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침에 들었던 말 중에서 너무 마음에 그냥 확 좋았던 게 아이들이 목사님 대박 그러면서 뭐 이러면서 짱이에요 막 그러더니 우리 교회 짱이에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사랑한다고, 우리 교회 좋다고. 아이들 입에서 교회 사랑한다는 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우리 교회 짱입니다, 막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데 그 말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후원해주고 지난번 어린이 주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쎄빠지게 그렇게 후원하고 정말 뒷바라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계속해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는 말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서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신앙생활에 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70년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데 그 70년이라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이 뭐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내 믿음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뭐 갑자기 막 하룻밤 자고 났더니 믿음이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그 흔적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너 죽어도 믿습니다. 막 기도원 원장 목소리 쉰 소리로 믿습니다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라 하는 그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 흔적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천국 소망,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안식하고 살 텐데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청종하고 살 때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살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이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세가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연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모세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알았으며 직접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대면해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외에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의 드러내시고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알고 그 직접 음성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자기의 분기시요 기업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분명하게 목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분기시고 자기 기업이라고 말해요. 이 분기시란 말이 뭐냐면 물려받을 목, 유산에서 내가 물려받을 몫을 분기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려받을 유산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분기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몫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몫으로 선택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의 분기시다라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몫으로 선택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몫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느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몫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신, 당신의 몫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는지 40년 동안 모세는 그걸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그 자손들, 당신 정말 귀하게 선택한 자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에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광야 발자취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그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 당신의 몫으로 선택한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없으세요. 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몰라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없으신다고 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눈을 향해 날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뭔가 이게 공이라도 눈을 향해 날아오면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눈을 감거나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자, 공이 네 눈앞으로 날아오니까 네가 그것을 보고 빨리 뒤로 약 30도 방향으로 기울이면서 피해라라고 이렇게 뇌가 지시를 해서 그거대로 움직여서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무언가가 날아오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몸이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눈입니다. 눈으로 뭔가 오면은 진짜 눈 깜짝할 새에 눈을 확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은 금방 확 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향해서 뭔가 날아올 때 눈을 감거나 확 무식으로 즉각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어떤 위기와 위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반응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광야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살았는데 이 광야는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하고 거칠고 메마른 곳이다라고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면, 그렇게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뭐 하나 제대로 없는 그 위험한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으므로 매일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바로바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어요. 고기를 먹지 못해 기력이 떨어질까 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요. 먹을 물이 없으므로 매일같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야 돼요. 물이 없다고 막 백성들이 저기 했을 때
그때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물을, 생수를 주셔야 했고요.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이 있어서 사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너무나도 메마르고 거칠은 곳에서 그 떼약볕을 맞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 떼약볕으로부터 가려주셨고, 밤에는 광야라는 곳에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보살펴 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가장 알맞게, 광야에서 가장 알맞게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어미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어미 독수리, 즉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끼를 키우는 어미 독수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이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하나님을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 구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요, 정말 센세이션한 표현입니다. 우린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은혜롭게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러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 유대인들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막 외쳐댑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을 네 아버지, 너를 지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눈동자처럼 그런데 지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처럼 돌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부르시고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과 연단이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려면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지, 모세는 하나님을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어미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또는 토라,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미 독수리에. 그런데 이 독수리는 매우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레위기 정결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한 것들은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정한 짐승에 비유되셔도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한낱 부정한 짐승인 독수리에 비유되어도 좋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릴 수만 있다면 그런 부정한 짐승들에게 비유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아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둥지를 아주 튼튼하게 틀고서는 삽니다. 새끼들은 튼튼한 보금자리에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냅니다.
이 절벽 위에,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다른 뱀이라든지 다른 짐승들이 이 독수리 새끼들한테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어미가 때때마다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안전하죠, 포근하죠. 자기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한테는 이 독수리 둥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새끼를 기르다가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고 독립할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가 독립할 시기로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 날아갈 생각을 안 하면 어미는 둥지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놈이 이제 날아가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그 먹이만 받아먹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둥지 깊숙한 곳에서만 있으려고 하면은 어미가 둥지를, 그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휘저으면서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둥지를 흩어버리고 그 둥지를 헐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막 끽끽대면서 소리를 지르며 둥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결국에는 둥지 가장 안쪽 안전한 곳에서 둥지 끝으로 밀려 나오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은 새끼를 날개로 밀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대체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뭔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환경의 변화도 싫어하지만,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환경이 바뀌는 것도 싫어하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 아주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5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이거 안 고쳐집니다. 목사님, 내 성격 안 고쳐집니다. 목사님, 내 이 습관, 이거 내가 60년 동안 해온 건데 이 습관이 이게 어떻게 고쳐집니까? 이거 안 고쳐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꺼려합니다. 그리고 안 고쳐진다, 못 고쳐진다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그런 숙명론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데, 예수 믿으면 그냥 그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현상 유지, 그 새 것에 대한 현상 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것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매일같이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내 자아의 껍질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새끼 독수리처럼 그 안전하고 편안한 그 둥지 안쪽에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과 가시들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게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있으면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어지럽히기 시작해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병에 걸리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부부간에도 관계성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권태기가 찾아오니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고 갑자기 삶의 여러 곳이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터지느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냥 맨날 싸워.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 부부관계 금이 가버리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원수처럼 등 돌리고 살아가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로 우리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의 안락함을 누리던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나의 그 껍데기, 내 자아의 껍데기를 깨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고치지 못한다라고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하지 않는 나를 그 껍질 속에서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당신의 몫으로 선택하신 사람에게 자주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몫으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잘하다가도 이따금씩 영적으로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침체가 돼요. 갑자기 작년까지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올해 갑자기 막 침체가 돼요. 또 늘상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과 충성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허전함이 가슴 속에 있어요. 여전히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뭔가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고 다 꺼진 심지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또 내 자아의 껍데기를 깨트리고 나를 끄집어내시는 것, 또 나의 쓴뿌리들과 가시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치는 새끼 독수리 마냥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시고 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외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에 나의 자아의 그 껍질로 나를 겹겹이 둘러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곳에 그냥 눌러붙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껍질들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미 독수리는 둥지 안쪽에서 나오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가차없이 떨어뜨려 버립니다. 새끼는 끽끽대며 소리를 지르며 떨어집니다. 살아보겠다고 푸드덕 날개짓을 하지만 날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땅바닥에 거의 다가가면 가만히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냅니다. 어미가 새끼를 떨어뜨리고 나서 딴짓하지 않습니다. 그 새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그 새끼를 날개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날개로 업어서 다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새끼가 휴, 이제 살았다. 우리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놀래게 하는 거야? 안도의 숨을 쉬기도 전에 어미는 또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새끼가 자기 힘으로 날아오를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날개에 힘이 붙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어미는 새끼를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린다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이처럼 어미 독수리같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어지럽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아픈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째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이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나를 찾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이 암이 참 고쳐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처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떨어뜨리시는 일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새끼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떨어뜨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때로는 견디기 힘든 너무나도 힘겨운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되고 실망하고 너무나도 지쳐버릴 일입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참 지쳐버려요. 나중에는 막 자포자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아느냐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힘들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올리고 다시 또 떨어뜨리고 올리고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어떤 때는 고난이 겹쳐요. 고난이 줄줄이 사탕마냥 붙어서 와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너무나 지쳐버리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왜 새끼 독수리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날개에 힘이 붙어서 하늘 높이 날아온 그 어미와 함께 저 높은 창공까지 날아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자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그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주저앉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셨는데, 우리를 독수리처럼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내가 두더지 맨날 땅을 파고선 그 속에 치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땅구석에서 살려고 하려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두더지 같은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충성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예배 참석했으면 나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미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이 계속 겹치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정말 너무 지쳐서 꼼짝도 못할 것 같은데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는 우리를 또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 삶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꼼짝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또 견디고 견디는 것은 사실 삶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벌써 몇 번 죽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떨어뜨리고 나서 그 새끼를 향한 그 눈길을 절대 다른 곳에 주지 않고 그 새끼를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결코 그 눈길을 다른 곳에 주지 않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날개로 자기 새끼를 받아내는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새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최고의 속도를 내서 내려가서 그 새끼를 건져냅니다. 한낱 짐승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실 리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새벽에 며칠 기도했다고 철야 기도 몇 번 참석했다고 우리 믿음이 갑자기 확 자라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새끼 독수리의 날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하늘을 마음껏 높이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많이 겪은 성도일수록 믿음의 날개가 더욱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오히려 그 바람을 맞으며 유유히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태풍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새들은 그 폭풍이 무서워서 나뭇가지 사이로 숨든지 아니면 그 보금자리로 둥지로 숨어버리는데, 독수리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폭풍을 맞으며 그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절대로 삶의 큰 폭풍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날개가 없을 때 폭풍을 두려워하게 되고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들을 무서워하게 되는데, 나에게 튼튼한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그 폭풍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폭풍의 바람을 맞으면서 더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는 계기로 도리어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믿음의 날개로 하늘 높이 나르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혼탁하고 시험거리가 늘어가기만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의 날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고 날개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은혜를 이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그런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 날개로 받으시고 그 어미 독수리처럼 나를 날개로 업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곧 여러분들이 다시 힘차게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떨어뜨리셨지만 독수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그 새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또한 반응하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미 독수리가 없는 것 같이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더욱더 튼튼하게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청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온갖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큰 폭풍우가 몰아쳐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그 폭풍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